한가위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날들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을 기쁘지 않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것은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만남을 후회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입니다. 2022년에 고려대 국문과 교수인 신지영 교수가 CBS 라디오에 나와서 행복한 추석을 위해 피해야 할 대표적인 3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거기서 듣기 싫은 말 1위는 앞으로의 계획이 뭐니? 라는 이러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 1위로 지정했느냐 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최절정으로서 모든 말을 다 포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또한 권면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나 보다. 만약 평소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냥 습관처럼 달고 나오는 말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건성으로 저런 질문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2위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꼰대라는 표현이, 꼰대라는 이 대표적인 발언의 유형이라고 하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3번째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는 이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관심의 표현이죠. 말 그대로 맞습니다. 다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겠지요. 또한 그러면서 너와 이러한 만남을, 이런 대화를 계속 갖고 싶다라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 관심을 관심되지 않게, 또한 귀찮은 잔소리처럼 여기게 만드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번외로 지적하는 게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지적 중에,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살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다라고 하죠. 굳이 말하고 싶으면 참 많이 컸네, 못 본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맞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맞죠.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맞아라고 먼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먼저 아니라고를 먼저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왜 이런 식으로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럼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가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다라면 먼저 그 말의 시작을 맞아, 이런 말로 시작해 보시면 좀 더 복된 그러한 만남의 자리, 또한 서로에게 좋은 기억이 되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이성이나 지성, 감성, 영혼 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저 말일 뿐인데 그 말이 그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에서도 부드러운 말과 거친 말이 함께 나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입에서도 정죄된 말과 무례한 말이 함께 나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서서 읽은 또 복음서에서도 베드로가 한 장소에서 같은 대상에게 두 가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것도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사탄의 말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성령의 이끄시는 말을 해놓고도 바로 사탄의 말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말과 혐오의 말도 함께 나옵니다. 또한 존중하는 말과 조롱의 말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어렵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말해놓고 미움과 차별의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어쩌다 튀어나오는 정말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내뱉게 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누군가를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또한 관계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누군가에 대해서 강렬하게 인상을 남는 것은 그가 한 좋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깐 실수로 또한 어쩔 수 없어서 내뱉은 거친 말들이 내 신경을 건드린 그 말들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흥분하거나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농담이나 장난으로 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말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간 그렇게 해버리는 바로 그 말이 바로 곧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방향을 결정하고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불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인생은 수레바퀴에 비유됩니다. 그 인생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것은 매우 작은, 내 지체 중에 작은 부분인 그 혀, 그 불씨가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를 배반하고 또한 상대방을 배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거짓 증언과 비방 등이 바로 그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불에 타버리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맹렬합니다. 그렇지만 회복하는 데는 매우 느리며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여실히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인기를 통해서 힘을 얻은 그 사람이 한순간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의심되어지고 부정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것이 회복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 오래고 힘든 시간들과 노력들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회복되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삶 속에서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말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순식간에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혀를 제어하지 않을 때, 우리 말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표현 방식을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무서워서라도 두려워서라도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단어들을 친하다는 이유로, 친함의 표현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을 쉽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제되지 않는 표현들,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6절에서 참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 혀에 제거를 물려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모든 동물을 다 길들인 사람이지만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통제를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혀가 사람을 부린다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의 영향력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말은요, 그것을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샘이 한 근원에서 단물과 쓴물을 번갈아 내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찬송은 진심이고 저주는 진심이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가 신앙에서 멀어졌다라는 결과라는 것이죠. 죄인의 한계, 자기 중심성의 한계, 무지의 한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혐오와 차별과 조롱과 저주의 말이나 거칠고 상스럽고 무례하고 가벼운 말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동시에 나온다라면 그때는 그 찬송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선의와 악의가 동시에 보인다라면 그때는 그 선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그래서 비관적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말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그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그다지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하고 후회하고 말하고 후회하는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들이 사람으로서 말 제대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의 꾸짖음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호칭입니다. 이 앞에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형제들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러한 말 앞에서 이러한 자기 혀도 관리 못하는 혀가 도리어 말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것, 이것은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의 형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고 상대방도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욕을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잖아요. 상대방도 바로 이 사람이 그냥 나와 관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내 배우자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미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또한 내가 실망했다 할지라도, 또한 억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전혀 다른 표현들과 말들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내 자신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냥 내 미움으로 저 사람을 보게 되고, 내 판단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고, 내 결정으로 그 사람을 또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보아야 되는데,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화나는데요, 분노에 사로잡혔는데요, 참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하고 또한 말하게 하고 대하게 하는 것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되고, 나의 입술을 또한 주관해 주셔야 되고, 내 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 기준 아래서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좀 주관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화평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상대방이 도발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내가 힘들면 어때요?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의미에도 이야기했어도 단어 하나가, 또한 말투 하나가 말을 뭐 그딴 식으로 하느냐는 식으로 이게 걸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화평과 또한 기쁨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말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갈 때 나는 내 혀를 또한 내 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자로서 조금이나마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인격을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로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윤리적 교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러한 말들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로 인한 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한 말들 가운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었던 말이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자신을 보고 상대방도 보지 못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또한 내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이 어긋날 때마다, 엇나갈 때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 안에 그런 악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다고 또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이 안 되죠. 그러나 나의 한계와 나의 악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화하거나 포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심하고 반성하고 더욱 삼가하는 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한계를 알고 내 악을 알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끄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갑절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주시죠?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느냐.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관하여 주셔서 말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 놓인지 알 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고 지킴으로써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입술의 문을 주님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너 뭐하고 살았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절박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우리 말을 통해서 생명의 말을 주고받고 또한 서로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지혜와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명절의 시간에서도, 또한 그 이후의 시간에도, 또한 이 시간을 만나는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소망하며 그 열매를 맺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